오늘 우리는 성에 특별히 한 시대의 숨은 일꾼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복음의 일꾼 누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날 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별칭을 붙여줄 수만 있다면 그는 위대한 한 삶을 살고 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가,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며 자랑되어지며 높아지는 것을 정말 원치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자요,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권의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장절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열세 서신을 합한 것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한 것과 거의 내용이 분량으로서는 비슷할 정도입니다. 누가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도 누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같은 신앙의 인물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전 세계 교회를 동시에 보신 주님은 한 시대의 숨은 일꾼이었던 진정한 하나님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를 주님은 찾아보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밤에 여전대 헌신 예배를 올리면서 누가의 신앙 인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의 그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며 마지막 때 주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복음을 발견한 누가입니다. 누가의 복음 발견.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짐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누가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알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가를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문에 누가는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진 팩트, 이루어진 일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은 누가가 쓰고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 일들이며 팩트며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이 일꾼된 자를 전해준 그대로 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그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상세히 살펴보았고 그는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증언하고 싶어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안 사람이 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 때 확실히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 때 바르게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 때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바알을 발견한 한 농부가 가슴 뛰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자기 소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그날부터 누가는 그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밤도 누가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누가에게 깨닫게 된 그 복음이 내게도 깨달아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인생을 송두째 바꾼 그 복음이 나를 바꾸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무척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동력자들은 함께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누가는 항상 그림자처럼 바울 곁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만 떠나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그때도 누가는 곁에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울을 염려하며 바울과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복음에 분명히 두었던 사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한때 의사의 직업만 가지고 있다면 평생 경제 먹고 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잘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꿈도 한때는 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인생의 가치를 출세의 성공에 두지 않고 오직 복음의 가치가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누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길로 진입한 채 한 번도 되돌아서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은 달려갔던 사람이 누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신자를 밝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이 책의 대상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는 대상을 그렇게 수신자로 밝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다릅니다. 신약성경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성경이었다면 신약성경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성경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수신, 어느 교회 편지, 어느 개인에게 편지라는 이 수신자를 밝히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이것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오빌로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분명히 밝히고 자세히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 우리가 누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누가의 영적 시각입니다. 넓혀진 누가의 영적 시야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배경에서부터 오늘 누가는 1장 5절을 보면 유다반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있었으니 사가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의 출생 배경에서부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의 배경에서부터, 예수의 베들레헴 출생에서부터, 예수의 나사렛에서 자란 것부터, 예수의 공생의 사역까지, 예수의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의 부활 사건까지, 예수의 승천 사건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영적 시각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누가 영적 시야는 넓혔습니다. 누가 영적 시각은 넓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땅끝인 로마까지 그 시각을 넓히고 샀던 사람이 누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각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시야는 어느 정도 넓혀졌습니까? 누가는 영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베들레헴부터 로마까지 말이죠.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진 누가를 하나님 바울에게 붙이시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분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누가는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해서 로마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즉, 이 누가의 목표는 바울과 동일시였습니다.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누가는 바울이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같이 걷기 원했고 끝까지 함께 그 길을 동역하며 걸어갔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비전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누가는 영향력을 받고 그 선한 영향력을 그도 힘입어서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그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귀하게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의 영적 비전은 바울의 비전이었고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이 누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큰 권력자였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영향을 미쳐서 그 데오빌로 인해서 로마가 하는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런데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사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로마의 권력자인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절을 빌려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아멘. 데오빌로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는 자세히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데오빌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에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가 복음의 확실함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서술해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아멘. 그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아는 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는 뒤처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복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이 누구처럼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서 살펴보며 깨닫고 경험하며 알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만 다니면 되지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복음을 분명히 아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자세히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자세히 아는 자, 분명히 아는 자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랬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흐릿하게 그냥 추측으로 그냥 알아가는 정도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그런부터 자세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4장 49절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끝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말한 누가의 이 내용,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던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알고 있었고, 누가는 이 복음이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한 누가로서는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데오빌의 영향력으로 로마가 복음화된 꿈을 바울과 함께 동시대에 꾸었던 인물이 누가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중국의 여전대 회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꿨던 그 꿈을 다시 꿈꾸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었던 이 꿈도 바울이 갔던 꿈, 누가 갔던 꿈,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 일변도에 사는 삶을 많은 사람이 추구합니다. 그 집 아들 성공했대. 그 남편 성공한 남편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인물이야. 성공이란 단어를 붙여서 성공이 삶의 가장 축복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형제 간에 재물 다툼을 하면서 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형제 간의 사건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책판에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넣을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공이 부자 재물 물질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집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생의 성공은 재물에 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은 영생과 사랑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이 성공을 찾았던 부자에 대해서 그 생각을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편리하지만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인격의 성공이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가 가진 성공이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걸어갔던 복음의 길을 가치를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누가는 저 빌러를 통해서 로마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꿈꾸며 노래하며 그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낸 인물이 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큰 배경은 바로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누가의 지식과 믿음이 돋보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는 바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는 숨겨진 인물이지만 누가는 가장 빛나는 또 하나의 삶을 산 위대한 전도인이었습니다. 저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앞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가 될래? 우린 갑시다. 누가가 될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 설교를 못 마치는데, 설교 다 맞춰졌는데 지금. 우리 질문을 다시 하면 누가가 될래?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설교 마쳐야 됩니다. 답이 나왔거든요. 누가가 될래? 이 질문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누가가 될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대 회장님에게, 여전대 회원들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질문 내용입니다. 누가가 될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요 주님, 내가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전대 회원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누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만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유일한 길이심의 확실함을 믿고 누가에 가는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여전대 회원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일생에 마칠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 아는 데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 누구보다 못지않게 확실히 예수를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바로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알기 원하고 예수를 항상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되어서 누가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죽게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